우리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도 감체가 먼저 1절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사도행전 금요일날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무슨 행전이라고요? 성령행전이라 그랬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사도행전에 4번 나옵니다. 4번. 첫 번째는 했잖아요.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10장에 보시면은요. 고넬료 집에 백부장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합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세 번째는요. 19장에 가면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하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면 두 번째죠. 사도행전 오늘 8장에 자, 이 8장에 사마리아 땅에 성령이 임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진 않았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아멘. 자, 빌립 집사의 전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들려진 거예요. 자,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닌 것이요. 이게 아주 특별한 일인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뭐처럼 취급해요? 개처럼 취급합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개처럼 취급받는 자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단적인 예로요. 그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 쉴만한 곳이 있는지 제자들이 쉴만한 곳을 찾아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을 개처럼 취급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아예 사람 취급을 상종을 안 하니까는요. 뭐 기분 나빠서 뭐 그들을 사람이라고 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쉴 자리 뭐 마련한다 이러니까는 누가 내주겠습니까? 사마리아인도 어림도 없죠. 그러니까는 갔다 와서 제자들 중에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 그러느냐? 예수님, 주님, 저것들 불을 내려가지고 저 사마리아 인간들 불 내려가지고 다 태워버립시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을 하냐?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사마리아 땅에 성령이 임했어요. 사마리아 땅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14절 말씀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니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는 14절 말씀에 보세요.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들려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죠. 파송하고 난 다음에 15절, 16절 보십시오.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세례를 베풀죠. 그랬더니 17절 말씀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이방인인 사마리아 땅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첫 번째 성령 강림은 예루살렘 오순절 마가다락방입니다. 오늘 두 번째 성령 강림은 사마리아 땅입니다.
첫 번째 성령 강림,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지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무슨 약속했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때까지 내가 약속했잖아. 너희 기다려라. 그러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약속하신 대로 2장의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8장에 오면은 여기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방인 땅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보십시오.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만 예루살렘에게만 성령이 임한 줄 알았는데 아니요. 천한 땅, 이방 땅, 사마리아 땅에도 성령이 임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든지 중국인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여러분 흑인이든지 동양인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만유의 주인이에요. 남자의 주인인 동시에 여자의 주인입니다. 유대인의 주인인 동시에 우리 같은 이방인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어느 곳이든지 성령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사모하시면 능력의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8장에 보시면은요,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교의 영입니다. 자,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 사람들은 방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 뭐예요? 하나님의 큰 뜻,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는 이 큰 뜻을 알고 방언을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품고 어떻게 해요? 오순절날 여러 나라에서 살다가 오순절이라고 들어왔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 성령을 받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품고 하나님의 큰 뜻을 알고 비밀을 깨닫고 복음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그걸 품고 자기 나라로 간 거예요. 자기 나라로 가서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도 성령이 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이룸교회도 선교하는, 성령 하나님은 선교하는 영의 선교 영입니다. 우리 이룸교회도 선교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들이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 교회는 아직 연약한데요. 숫자도 많지 않고요, 약한데요. 아니 지금 중촌동 목동에도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많고 가정에도 많은데 무슨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느냐, 선교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외우시죠?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면은 능치 못한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오해가 있습니다. 무슨 오해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럴 때,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루살렘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온 유대 가야 되고, 온 유대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를 가야 되고, 맞나요? 틀리나요? 졸고 있지 않죠 지금? 예루살렘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유대를 가야 되고, 유대를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를 전해야 되고요, 사마리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땅끝까지 가고, 이렇게 여러분 단계가 아니라 우리는 오해합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이거 조금씩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요, 동시에 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단계적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렇다면은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다 철수시켜야 돼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해외에 있는 선교 다 철수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나라가 다 복음이 전해졌나요? 아니요, 아직이요.
2024년도에 통계를 보니까는요, 우리나라 복음화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 될까요? 몇 명 중에 몇 명 정도 복음을 알고 듣고 있을까요? 예수님 믿을까요? 통계적으로요, 20%가 안 돼요. 20%가 안 됩니다. 19.17%인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5명 중에 1명이 겨우 그리스도 예수님, 그것도 온전히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온 유대 다 복음화가 되고, 그 다음에 다 복음시키고, 그 다음 예루살렘 다 시키고, 그 다음 온 유대를 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가고 땅끝까지 간다면 우리나라 말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아직 다 복음이 안 전해. 5명 중에 1명이 겨우 믿는데, 10명이라 그러면 2명이 채 안 믿는데, 외국에 나가긴 무슨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계산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작은 교회는 선교도 못 하겠네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거는 단계적으로 실천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건 동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그러니까 교회라고 생겼으면 어떻게 해요? 지역에도요. 우리 지역에도 복음을 전해, 중촌도 목동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해요? 해외에도 선교할 수 있는, 이거 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요, 한 2억이 조금 안 되는 지금 대출이 있습니다. 빚이 있어요. 2억이 조금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규모에서는요, 이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아요, 그렇게. 아니, 못 갚아도 괜찮아요. 안 갚으면 어때요? 주님, 주의 일을 하는데 주님이 갚으시겠죠, 언젠가는. 여러분, 안 갚아도 됩니다. 그런데 갚고 한다면은 아마 내년은 좀 무리고요, 후 내년쯤에는 빚 다 갚고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후 내년에는 헌당 예배 드릴 수, 빚 다 갚고 헌당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헌당 기념으로요, 얼마 전에 왔다 갔잖아요. 인도네시아 아니면은 베트남이든지 중국이든지 이룸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룸교회 교회를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큰 돈이 도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 선교사님들을 많이 알아봤는데요, 작은 교회예요. 큰 교회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느냐? 적게는요, 한 15,000불, 15,000달러. 그러면은 얼마일까요? 15,000달러 그러면은요, 여러분 지금 달러 환율하면은 한 1,400, 오늘 보니까 1,310원인가 그래요? 1,391원인가? 1,400원 치면은요 2,100만 원입니다. 2,100만 원밖에 안 해요. 거기서 조금 더 규모 있게 세운다면은요, 거기서 한 3,000불 정도요. 3,000불이면은 한 4천만 원 정도면은요. 4천만 원 정도면은 교회 하나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오셨을 때 얘기 들었잖아요. 땅만 구해라. 너네 땅만 구하면은 얼마든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뭐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통화를 몇 번 했습니다. 몇 번 하고요, 우리가 올 겨울에 우리 청년들, 학생들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신청을 받겠습니다. 단기 선교를,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그래서 한 팀 정도 해가지고 한번 갔다 오는 걸로. 그래서 지금 여러 계획을 좀 이렇게 기도하고 지금 몇몇 분들에게 제가 지금 조금 얘기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어쨌든 기도하시고요, 차차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 놀라운 것은요, 교회마다 어렵다 힘들다 많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 교회마다요. 그런데 잘 보시면은요,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선교의 영이에요. 선교하겠다는데요, 생명 살리겠다는데요, 하나님 교회 세우겠다는데요, 하나님께서 막으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교회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해서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요, 선교의 영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요, 선교하고요, 전도하고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이방의 땅 사마리아까지 전도자들이 가게 되었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박해와 핍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8장 1절 보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누구예요? 스데반입니다. 7장에 스데반이 죽음당함을 마땅히 여깁니다. 그때부터 뭐예요? 그날에 예루살렘에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더라. 큰 박해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1절 마지막에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버립니다. 흩어버린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흩어버린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기 흩어버렸다, 흩어진이라는 말은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복음에 씨앗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밭인 세상에 보내버린 거예요. 뿌려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흩어졌다, 흩어지니라 라고 하는 말의 원뜻입니다. 이 농부들이 씨 뿌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씨 뿌리는 일. 자, 그러므로 어느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걸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뒤집어서요. 8장 1절에 오늘 있잖아요. 8장 1절에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대위 명령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이거 안 하니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강제로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장 8절에 반대, 8장 1절에 여기 보시면은요,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께서 흩어버린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사명을 주셨어요. 이거 하라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허락하신 거예요. 괜히 주신 게 아니에요. 2장에 오순절 마가다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능력을 받고 나가니까는, 복음을 전하니까는 3번 전 한 번 설교할 때 베드로가요 3,000명이 돌아옵니다. 5,000명이 막 돌아옵니다. 사람의 숫자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뭐 하게 하시려고요?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요.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우리끼리예요.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쎄쎄쎄하고요, 쎄쎄쎄하고요. 그냥 여기가 그러고 그냥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8장 1절에 와서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선교의 영이 되신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는 거예요. 보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빌립 집사가, 여러분 보십시오. 빌립 집사가 8장 앞부분 읽었습니다. 빌립이 5절 말씀 볼까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집사입니다. 평신도입니다. 평신도가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복음을 전하니까는 어떻게 해요? 6절 말씀에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보십시오. 4절 말씀해 보세요. 두루 다니며,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지금 쫓겨가지고 핍박받고 박해받, 그게 위험해서 도망 나간 사람인데 어떻게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아니, 도망가서 지금 죽음의 위험에서 피해서 도망갔는데 내놓으라 하고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안다고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요, 주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교회의 사명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요, 여러분, 한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들이 핍박 때문에, 박해 때문에 도망 다니고 있는데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 땅에, 이방인 땅에 성령이 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결과가 뭐냐? 한번 따라해 봅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자, 여기 7절 한 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그 당시에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의학적으로 이게 치료가 가능한 병입니까?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나요?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의사가 보기에 이 당시에 안전병이가 고침받아요?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의학적으로 이게 안전병이가 어떻게 고침받습니까? 의학적으로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가능해졌다고. 이런 일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의학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성령님이 하시면은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그 무시무시한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초대교회입니다. 1세기입니다. 핍박, 박해. 여러분, 와닿습니까? 초대교회 로마 황제의 핍박이 여러분 와닿습니까? 피부에? 오늘 적어도 우리 시대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 없잖아요. 핍박, 박해 이런 일 전혀 와닿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런데 유대인 기독교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요, 유명한 요세푸스라는 사람 책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기록이 많아요. 그가 초대교회 성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박해와 핍박이 심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날카로운 칼로 기독교인들의 손가락을 난도질하였고 쇠를 녹인 물로 머리와 하체를 부었다. 어떤 기독교인은 산채로 창자를 뽑히기도 했고 고문이 얼마나 잔혹하고 괴기한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었다. 더 이상 새로운 고문법을 고안할 수 없게 되자 마구잡이로 기독교인들의 눈을 뽑고 사지를 절단했다. 그래서 이 박해가 끝나고 교회에 왔을 때는 거의 장애인이었다. 온전한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장애인이었다. 이게 요세푸스의 여러분 기록입니다. 어떻게 이런 박해를 다 이겨내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나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니까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잡으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의 구원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은요, 사마리아 땅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결과가 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받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세요? 여러분 기쁘세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개인이든지 집안이든지 민족이든지 교회든지 반드시 변화가 있고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눈물이 변하고요, 한숨이 변해서요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잘 보십시오.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환경은 똑같아요. 환경은. 그런데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바뀐 거예요. 환경은 여전한데요, 눈이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고요, 마음이 바뀌고요, 행동이 바뀌니까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어떻게 해요?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은 여전해요. 그런데 변화받고요, 또 변화받고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은 긍정의 사람이 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독일을 보십시오. 원래 독일은요, 게르만족이었습니다. 게르만족이 뭡니까? 야만인이에요, 야만인. 그런데 독일이라는 나라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괴테, 바하, 핸델, 칸트, 종교개혁, 라인강의 기적, 독일이 변해버린 거예요. 종교개혁이 독일에서 시작돼요. 칼빈, 루터, 이런 사람들. 영국을 보십시오.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영국 원래 어떤 민족이었어요? 바이킹족입니다. 해적이에요, 해적. 여러분, 그런 해적입니다. 그런데 영국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는요, 섹스피어, 대영 제국, 의회, 청교도의 나라가 영국이 되어버립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미국에 그 청교도들의 복음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120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잖아요.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그 미국 땅이 어떤 땅이었냐? 황량한 어느 민족? 어떤 사람? 미국은 인디언의 나라입니다. 인디언 사람, 인디언 땅 아닙니까? 근데 가서 다 빼앗은 거잖아요. 다 죽이고요. 노예 삼고요. 인디언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미국이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세계적인 나라 아닙니까? 세계 경찰 국가 아닙니까? 세계 군사력을 장악하고요. 미국 대통령 한마디 말이라면은요, 세계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나라, 복음이 들어가니까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불과 150년만 전만 해도요, 그때는 대한민국도 아니었죠. 조선입니다. 동방의 아주 작은 나라, 가난하고요, 우상 섬기고요, 미신 섬기는 그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세브란스 병원이 생기고요, 이화여대가 생기고요, 계몽운동이 일어나고요, 여러분, 문화운동이 일어나고,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인권운동이 일어나고, 통일운동이 일어나고, 이 나라 이민족이 그렇게 복음 때문에 이 150년 만에 이렇게 짧은 세월 동안 복을 받은 나라가 역사에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받은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이 들어가면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요, 이런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이 기쁘세요?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을 잘 못하잖아요. 변화가 있으세요? 10년이나 20년 여전히 똑같지 않으세요? 여전히 오히려 욕심은 더 많아졌어요. 욕심은 더 많아졌고요, 고집은 더 세졌고요, 나 아니면 안 되고요,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 이런 교만만 우리 안에 가득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문제고요. 아멘님. 제가 문제고 제가 문제고 여러분이 문제입니다. 저도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제 자신이 변해야 되고요, 여러분도 변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변하면은요, 여러분들이 변하면은요, 가정이 변하고요, 교회가 변하고 이 나라의 민족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고 기쁨이 있으려면은요, 이런 변화가 있고 기쁨이 있으려면은 내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말을 바꿔야 돼요. 행동을 바꿔야 돼요.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돼요.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이것도 중요한데요, 누가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 만져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성령님 만져주시면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요, 성령 충만함에 열심을 내시고요, 내가 변화되어서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십시오. 우리가 변해가지고 우리 이룸교회를 변화시켜서 가정이 기쁨이, 교회가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한 결과 마지막 한 가지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큰 능력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요,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기쁨도 있고요,
성령이 임하면은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면은요, 큰 능력이 일어나는데 오늘 한번 보십시오. 읽진 않았지만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마리아 땅에 성령의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17절 말씀에 안수함에 성령을 받죠. 그랬더니만은 마술사 시몬이 18절 말씀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자 19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성령을 돈으로 사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돈으로 사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모든 것을 시몬 안에 있는 사탄 마귀를 꿰뚫러 본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23절 24절 시작.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22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의 속에 안에 있는 사탄 마귀를 꿰뚫어 본 겁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마라. 그리고는 사탄이 떠나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사탄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요, 우리를 묶고 있는 사탄의 세력도 쫓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육체를 묶고 있는 사탄의 세력도 쫓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경제를 묶고 있는, 우리 가정에 문제 있는 것들, 우리 자녀들의 모든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고 해결하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가 아니고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모든 허리가 고침받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고침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울증이 고침받고 불면증이 고침받고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치 못한 일이 있을 줄로 믿고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응답받고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 큰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고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요, 큰 기쁨,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뭐가 그렇게 짜증나십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뭐가 그렇게 힘이 드십니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도할 때도 기쁨으로 하시고요, 감사로 하시고요, 기도하면 응답하실 줄로 믿고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능력 있게 쓰임받고 더 할만하고 주신 은혜 가지고 담장을 넘어가서 선교의 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래서 쓰임받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